앞선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의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이런 기적이 삶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처럼 표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변화이기에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린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저희들의 삶엔 하나님의 사인인 표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어떤 역사보다 가장 극치의 역사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 나도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그래요. 핵심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두 여인의 간곡한 바람과는 달리 당장 베다니로 가지 않고 사역하시던 요단강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왜였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제 그녀들이 지금의 고통과 시련을 조금 더 인내해서 표적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웬만하면 안 자라요. 생기지가 않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와서 쭉 진행될 때 생기는 거죠. 아주 고난과 역경하는데 공룡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좀 더디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표적의 때가 되면 더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저희 가족분들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집중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고 막대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땅에 없으시면 그분과 했던 사역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들을 훈련합니다. 일단 포기하지 않으셨고 감사하죠. 그리고 훈련을 위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본을 보여주는 것.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수백 마디의 말보다 본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장하는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오면 승천하시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제 주변에도 다 훈련 받았던 저도 그렇지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꼭 그냥 앓는 소리를 일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인 걸 아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하면서 가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가자. 얘네들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네 갑시다가 아니라 안 가기 위해 가진 핑계를 쳤습니다. 가장 근원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다니 근처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가자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편지를 받고 이틀 동안 요동하지 않을 때 속으로 내신 마음에 평안했을 겁니다.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갑자기 가시죠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감사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사명의 때이기에 나는 간다. 나는 한 영혼 친구 나사로를 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나 핑계가 거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분을 알아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 살아날 그 한 영혼 때문에 일어날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측했고 12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뿐 아니라 저희 제자들 교회의 믿음의 모델이 되신다고 꼭 집어 말씀드리면 딱 이때에 특별히 모델이 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여인의 자궁에서 태어났고 어린 유소년 시절에 보내셨고 배고픔에 허덕이셨고 때론 거지처럼 사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고난받으며 금식했고 광야의 훈련을 받으셨고 나중에 나오지만 인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흐느껴 비통이 우는 모습은 영락없이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면 갈수록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사명에 집중하면 갈수록 영혼들이 내 삶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사명대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기타 삶의 모든 소유들이 내가 아닌, 잘 들어보세요, 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갈등을 하시는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경화나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이 갈등에 갈등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거쳐갈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명대로 살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작은 음성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늘 마음이 깨름직해요. 두 번째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세 번째로 마음 한켠이 잠을 많이 자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늘 불편해요. 네 번째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해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1년 전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목사님 돈에 미쳤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명대로 살면 도리어 두려움보다 기쁨이 있고 모자람보다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목사님이 이제 속내를 드러내시는구나.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잠언 기자가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했죠.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제자들 교회가 왜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의 물질과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비밀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믿으시는 분들에게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큐티를 하는데 역시 큐티는 저를 살리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10년 동안 쫓기는 당시, 아무것도 갖지 않을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를 돕기 위한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네, 역대상 12장 10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때 다윗의 상태를 말하는데 다윗은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였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생각지 못했던 동역자들이 붙여지고 이때 다윗의 군대를 성경은 말합니다.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더라.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더라. 이때 동일한 위기를 겪었죠. 저 다윗을 따라가면 썩은 동아줄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도 다윗을 따라갔던, 다윗의 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했던, 목숨을 내놓았던 자들은 결국 다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할수록 더 확신이 느낍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풍요로움이 지속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명대로 사시면 그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가지실 겁니다. 참 제가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한 번만 더 말하면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나중에, 이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일이 조금만 더 잘 풀리면 그때는 사명대로 살게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때는 영혼들을 위해, 그때는 제가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섬길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보고 다윗을 보니 분명히 깨닫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합리화, 핑계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해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인생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의 본질. 여러분,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족입니다. 내 피부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사명이 우선이다.
여기 나온 요한복음 11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기조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예,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아니라 아멘이 되시나요? 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뭐 아멘을 제가 강요하는 교회도 아니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건 아멘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아멘하고 넘길 뿐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공동체를 바라보며 두렵습니다. 한 주간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것 같아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는 이번 지난주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한 사람을 좀 저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 묵상하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작은 어떤 개울가에 돌 하나 던지면 쫙쫙쫙 퍼지잖아요. 퍼지든지 그 돌이 떠나든지. 이번 주에 봤을 때 제가 이제 카페에 길을 올라오고 막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잔잔한 부흥의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 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드디어 하고 싶었던 멘트가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3년이 되고 야 이때가 되면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큐티하면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했죠. 큐티를 하면 성공합니다. 큐티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었어요.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큐티는 인생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계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절대로 사명대로 못 살아요. 날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의 정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명대로 살고 싶다면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 그게 회복의 시작.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좀 어떤 결단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주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는 그때 그리고 마르다와의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할 때 표적을 맛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원리를 깨달아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구원 한 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그 시간을 표기하는데 참 재미나죠.
보통 일반적인 역사적인 개념에 의하면 그때가 몇 년인지 몇 월인지 며칠인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도착한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래요? 나흘이라. 여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것. 보통 장례는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을 아니고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 3일 동안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4일이 되면 떠나간대요. 3일 동안 왜 붙어 있냐 하면 혹시나 살아나면 다시 들어오려고. 성경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또 하나, 의학적으로 보면 죽은 후 72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다시 소생할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한 이때가 언제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인간적인 소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때, 모든 기대가 끊어진 그때. 여러분, 두 여인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여인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숫자로 카운트도 안 돼요. 돈을 일을 벌어가지고 남자들과 비슷한 수익을 낸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3남매의 가정의 가장 주된 수입의 통로는 나사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고 4일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한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 끝이 났다.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끝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조차 전혀 없는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삶의 모든 힘과 노력이 바닥이 난 상태. 여러분, 이때가 바로 표적의 때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이때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용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표적의 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나흘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나흘이래요? 이미 나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사, 에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나흘. 여러분 지금 느껴지시죠? 여러분 저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랑 같은 스피릿으로 지금 어떤 걸 강조하는지 느껴지시죠? 네. 느껴지신다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서로는 너무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떠나든 여러분이 떠나든 누군가 한 사람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모두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하실 거죠? 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 은혜가 있냐면 댓글을 더 다십니다. 5개 달던 분은 10개 달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갑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저는 수없이 그 예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예수님이 여기 갔다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건데, 그 증거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갑자기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때가 밤인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칩니다. 그들이 노를 지어 심리를 가는데 더 이상 못 가요? 나 죽겠습니다 하고,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런 거 뭡니까? 예수님이 12명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코너로 완전히 몰아내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흘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자리에 단순히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가지고
나에겐 이제는 삶의 소망과 기대가 모두 끊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난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마르다 마리아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 오라버니는 의학적으로도 살아날, 전통적으로도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애기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유 없는 고난이겠거니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참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코너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힘을 먼저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감히 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엄살이 많은 것처럼 비춰질까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엄마 몽둥이에 들면 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뭔가 위기가 올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교회가 뭔가 그냥 오는 것 같은데 더 침체되는 것 같고 이러면 그냥 낮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힘을 빼야죠. 근데 언제까지요? 온전히 힘을 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 서론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 한 가지가 있는데, 난 너무 힘든데 표적이 안 일어난다고. 당연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표적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오늘 한 가지 원리가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와 이런 말합니다.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첫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굉장히 솔직한 말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여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상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먹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니까 그 솔직한 섭섭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터져서 나온 거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참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이 장례 절차를 위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위로가 있어도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보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왔냐? 두 번째로 주님께는 나의 병든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2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야, 마르다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께 섭섭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제가 행간의 의미와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죠. 22절을 보면 그녀가 마르다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표적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단순히 그냥 심부름꾼, 표적의 통로로만 바라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기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한 주가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좀 사업장에 신방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저기 옆 교회에 그 훌륭한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친하죠? 가가지고 제발 그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한 번만 와달라고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럼 제 마음은 너무 기쁠까요? 자존심 상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보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해요. 종범 전사님 한번 우리 뜰에 한번 다녀가겠다. 와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한번 가겠더라. 그럼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아이고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종범 전사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게 고백할 거야? 아니면 뭐야? 예수님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알았어요. 마르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았어요. 22절에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나이다. 제가 집요하니까, 만약 이 아나이다가 헬라어 중에 기노스코, 어떤 체험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라면 믿음의 고백일 텐데, 만약에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기노스코만 있는 게 아니라 오이다도 있는데, 오이다라는 믿음은 제가 참 신기해요. 어제 세미나를 갔는데 확실히 알았어요. 오이다라는, 알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 다리가 몇 개입니까? 네. 강아지 눈이 몇 개입니까? 사람 다리가 몇 개입니까? 이게 알다예요. 이게 오이다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도 그냥 듣고 귀로 보면 아는 것,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아는 것.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마르다가 지금 아나이다의 아나이다가 기노스코가 아니라, 체험적인 아멘 고백이 아니라 오이다, 돼지다리 맺겠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병든 자도 고치고 훌륭한 일 했으니까 지금도 뭔가 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녀의 고백이 너무나 막연하고 습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르다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 해석이 틀렸나요? 습관이 중요한데, 만약에 오늘 마르다처럼 이성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뭔가 그냥 내가 계산하는 걸 생각 안 해서 눈으로 듣고 본 대로만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떠한 표적도 일어나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 아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속상한 건 이해하세요. 미안하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내가 늦게 왔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이건 다 이해하시는데, 예수님을 불신하는 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부모님께 들었으니까, 뭐 아내에게 들었으니까, 우리 회장님께 들었으니까, 목사님께 들었으니까 좋은 분이겠거니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24절에 아니야,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죄송해요, 마르다 이야기로 갑자기 건너가 버렸는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느낌 오시죠? 또 오이다, 줄기차게 아나이다. 그러니까 믿나이다라고 입이 뚫려 있어도 믿나이다라고 못해. 끝까지 아나이다, 줄기차게 아나이다. 죄송해요, 좀 강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해봤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저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논리로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것은 첫 번째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또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속에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죽은 성도들이 막 부활한다. 그런 걸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아주 나중에 살아난다라고 해석하고, 그것도 아나이다라고 대받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고치기 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 아니면 저 사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마르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와, 전형적인,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예수님이랑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훈련의 때가, 고난의 때가 더 계속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녀에게 쐐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생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것을 네가 이해하겠느냐? 이제 알겠느냐? 좀 네가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표적의 때에 삶의 모든 밑바닥 이 상황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제는 내가 뭐예요? 믿느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결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드디어 마르다가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조금 쌓이고 정보가 쌓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믿는 것은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난 표적 필요 없어요. 난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 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그냥 성공 위주로 가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표적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믿어야죠. 그리고 아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근데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초월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너무 비이성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 가족들이요, 조금 이상해도 좀 이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산하고 뭔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마치 죽을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을 구사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자들은요, 백날 그 출석에도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표적의 때임을 믿으십시오.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다 일을 처리했다면 이제야 예수님이 전적으로 일할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이 끝이고 뭔가 이 영역만큼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구사할 때 우리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더 이상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나에게도 좀, 오늘 예수님이 설득해서 마르다가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시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표적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주 정보적으로 계산적으로 주를 알았지만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주님의 모습, 주님 나에게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사적으로 주님을 매달리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을 계치 못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질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계산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이 아니라 시작이면 오늘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 이방과 비대와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달려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내 거두소서. 두려워 나를 거두소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 밤이나 낮이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올려드립시다. 밤이나 낮이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표적의 때인데 무수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여전히 아는 것에 갇혀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그 믿음의 모습에 갇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주 진심으로 결단하는 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관계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모든 장애물이 뚫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를 믿을 때 그 놀라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